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어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다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한글이 뭐 그렇고 그런 말들인데 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는 나쁜 놈이고 하나는 좋은 놈입니다. 나는 예설이가 찬양할 때 똑바로 서서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지 알았지만 윤 집사님이 똑바로 서서 하더만 보니까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렇구나. 거기서 나왔구나. 자,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금요일에 했던 것,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의 차이예요. 그럼 어느 게 문자적인 거고 어느 게 성령을 통일까요? 이게 문자고 이게 성령. 다행입니다. 그거 알아서. 아니 정말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구원도 또 우리가 어떤 성화도 또 열매 맺는 삶도 그 다음에 영적 승리도 이런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도 열매 맺는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어디서 다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신앙을 정말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건 예수님에 관해 아는 거고 이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차이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왜냐하면은 율법,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박사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즉,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누구한테? 성경 박사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성경 박사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박사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어디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삶의 변화가 없음. 이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아는 것.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음.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자와의 교제. 성경 저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섭득, 배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뭘까요? 근본적인 변화. 자, 제가 써놓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관해서 아는 것은 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그 다음에 성경 저자와의 교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저자라는 것은 실제로 누굽니까? 원래 성경의 저자는 바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사복음들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까 뭐죠? 교육과 공부. 여기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삶의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자,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 이단들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그들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까요? 아니면 뭡니까? 뭘로 만날까요? 이거는 뭐 100%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이론을 얼마나 말 잘하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단들하고 붙으면은 여러분 지저다. 말에는 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저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딱딱딱딱 하기 때문에 그것만 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냐 이 말입니다. 조금 이따 내가 이 부분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공부가 나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할 때도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경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에 이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50년, 60년 믿어도 여러분 이단들은 되게 삶의 변화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갑자기 이단에 빠지는데 한 1년 후에 나타나 보면 이분 되게 겸손해져 있어요. 막 뭐라 해도 화도 안 내요. 우리는 막 조금만 뭐라 하면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싸우잖아요. 근데 그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야, 많이 변했어요, 삶이. 우리는 전혀 안 변했는데.
그게 변한 겁니까? 우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에 관해 아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인데, 그래서 신학적 지식, 또 성경 공부와 교육.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좀 하나 빠졌는데 자서전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뭔가 자서전을 통해 비유한다라면 뭔가 주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 출신이고 뭐 학력 어디까지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30살 때 무엇을 했고 또 뭐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뭐 고치고 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자들을 가르치고 뭐 십자가에 죽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그런 것들만 아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저자와의 교제라는 것은 뭡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책을 받았는데, 누가 쓴 책을 받았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책을, 예를 들어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좋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이 좋아서 내가 읽었는데 그 책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저자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분이 어떤 의도로 썼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책에서 말하지 않는 의도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나와 1대1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하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럼 이거는 뭐죠? 나는 그분이 아침에 어디서 살고 있고 대충은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출근한지는 알아요. 그리고 하루 일과 조금은 알아요. 왜냐면 TV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근데 그분은 나한테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어떻죠? 관해서 아는 거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몰라요. 저는 전혀.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그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서들은 어떻습니까? 늘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적인 한 사람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병자를 어떻게 치료했고 또 그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막 그냥 3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근본 저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고 그 개인적인 만남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금요일 말하면 이건 문자예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까 말한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수단도 필요합니다. 수단도 필요해요. 좀 어렵다라고 지금 다들 고개를 끄고 있는데, 자, 우리 중요한 것이에요. 자, 관해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고 뭐 무엇을 했고 뭐 그런 걸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자, 그분께서 그냥 우리한테 성경책 하나 남겨놓고, 야, 이거 연구해봐. 여기 보면 내가 말한 거 다 들어가 있고, 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귀신 어떻게 쫓아내고, 뭐 병자는 어떻게 치료하고, 내가 다 써놨으니까, 요거 딱 내가 주고 갈 테니까, 이거 책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그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한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만 임했어요.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소의 역사 안 해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갔다 오니까 뭐라 하더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다 보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 분야 저 분야 계속 공부하면서 그냥 계속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언제 태어났고 막 그냥 몇 살 때 뭘 했고 그다음에 어느 상황에 무슨 뭘 했고 달달 애워도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자기 정기를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고 어떻게 병자를 치유했고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죠? 성령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말이 많아요. 이거 왜 말이 많냐면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단회적이다. 즉 일회적이다. 아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려운 신학 질문이죠. 답은 1번이에요, 원래.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 120명 속에 들어갔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또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렇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는 한 번이지만은 그 이후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임하는 역사는 2000년 동안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경을 놓고 그냥 성경만 주고 가면 되지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뭐 하려고? 우리와 뭐 하려고? 개인적인 1대1 관계를 가지자는 것이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모여 있다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라면 안 돼요. 우리끼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누구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뭐죠? 대통령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근데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은 나 대통령 알아요. 그러면 그분도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나를 모르고 나만 그는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과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다 1대1로 만나자는 거잖아요. 1대1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수요일날 선포하고 여러분 수요일날 좀 나오세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너무 아까워요. 수요일날 설교가 너무 아까워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워요. 금요일도 좀 아까워요. 저는 설교를 어떤 식이든 복음의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어떨 때 막 수요일날 되게 숫자 보고 있으면 좀 너무 아깝다. 이거 다음 주에 할까? 여러분 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말씀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명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아있든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듣는 게 똑같이 받아들입니까? 똑같이 절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에 맞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노느나 맹자를 하면은 한문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앞에 노는 맹자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어도 성령께서는 그 처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세요.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그 평생 예수를 믿은 사람의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 그게 성경의 매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이 소설이나 어떤 누가 중요한 말을 했던 노는 맹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수준에 맞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나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야죠? 누가?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냥 성경을 100도 200도 그렇게 제가 많이 해도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많이 약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저를 알아요. 제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현수 장로 이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맨날 흰머리에 넥타이는 늘 화려한 거 하면 원래 특기가 그거야.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 참석하려고 2시간 차를 타고 오는 그 열정을 여러분 이현수 장로님 금요 기도에 참석하려면 2시간 전에 와야 돼요. 밀릴 때 2시간 제가 지난 봉에 갈 때 2시간 걸렸어요. 인천까지 가는데 정말 중간에 차 돌리고 싶더라고요. 차가 꼼짝도 안 해요. 2시간 아니 올 때는 몇 분 만에 왔는지 아세요? 35분 만에 왔어요. 그 여의도로 해서 그 지하도로 빠져나가니까 35분밖에 안 걸리는데 갈 때는 2시간 걸렸어요. 장로님이 금요기도에 나오려면은 근사님하고 두 분 2시간 전에 출발해야 돼요. 아니 오는 데만 2시간이 걸려요. 오는 데만 20분 걸리는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자꾸 뭔가 어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해놓고 그분은 그냥 올려놓고 잔뜩 올려놓고 우리는 그냥 대충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유하고 우유병 2개가 있습니다. 요즘 어느 게 더 비싸나요? 가격이? 우유값이 비싸나요? 아니면 우유병값이 비싸나요? 제가 아까 써놓고 우유 해놓고 가격을 해놓고 어느 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은 요즘 병이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유하고 우유병이 있으면은 우유병이 만약에 엉망이면은 우유는 이만큼인데 우유병이 조그만 거 있으면은 조금밖에 못 담아요. 그리고 또 우유병이 더러운 거 있으면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유병은 깨끗해야 돼요. 또 컵은 좋아요. 그래야 좋은 우유를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유병이 어느 날에는 우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병은 우유를 담기 위한 수단이지 본질은 뭐죠? 우유예요. 아무리 우유병이 깨끗해도 좋아도 그 안에 우유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유병이 없으면 또 우유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학문적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으면 뭐입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몇 살을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다 보면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유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우유병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 많이 쓰시기도 해보세요. 쓰다 보면 더 은혜가 더 넘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좋은데 쓰고 읽고 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쓰고 읽었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500독을 했지만 500독은 그냥 읽는 데 다 치중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독이 50독 넘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넘겨지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머릿속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예, 안 들어봤습니까? 예, 누군가 이제는 머릿속에 책을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누군가 질문하면 딱 책을 넘겨지더라고, 성경책이. 그런데 이상하게 100독이 넘어가니까 더 조금 희미해지지만은 300독이 넘어가니까 전혀 안 넘어가요, 책이. 신기하죠? 500독이 넘어가니까 더 모르겠어요. 진짜입니다. 아, 이게 겸손 아니에요? 예. 꼭 사람들 겸손하게 그런 겸손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예.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 지식이에요. 우유병은 신학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아까 말한 수단이에요. 불가능 수단.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인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구약을 보면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도 바울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내가 바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각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는 맹자를 공부하는 것 같으면 수준을 맞게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출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시작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맨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이달에도 또 끝이에요. 또 다음 주는 또 이강희 강도사 와서 간증하고,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라고 또 5분만 그때 당에서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5분 하는데 5분만 갖고 하는데 그거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또 청년의 특성이니까 또 최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고 또. 교회가 크니까 옛날에 나 혼자 다 했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오후 예배를 한 번을 못.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음 달에 12월 달에 또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의 석 달 동안 해봐 3주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석 달 동안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을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패턴을 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패턴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본질을 요구하고 계세요. 성경 들고 다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본질은 뭐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출석 체크하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나 오후 예배까지 출석 체크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는 어떤 음성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들려주는 음성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을 하는지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도, 찬송, 봉사, 충성, 예배, 뭐 우리가 성경 공부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1대1 나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너는 이제 좀 많이 배웠네, 좀 많이 알고 있네 나한테 해서. 그럼 점점 더 주님께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은 따지면 기브 앤 테이크처럼 주고받아야 돼요. 나만 알면 안 돼요. 예,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기 안에서 무한정의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예수제자교회 성도는 알 겁니다. 제가 2017년도 여러분 2월 달에 그 교회 갔잖아요. 2월 달에 1월 말에 갔나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보세요. 제가 세봤어요. 지금까지 6년 동안 복음 설교만 해도 얼마나 그때 새벽마다 했고 또 수요일은 안 했죠. 우리가 금요기도에 주일날
다 했으면 제가 해보니까 한 800개 설교가 되는데 결론은 복음이에요. 십자가고. 그런데 본문은 같은 데도 있지만 거의 달라요. 또 같은 본문에도 또 달라요. 말씀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너무나 깊이 깨달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모를 때가 많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랬나요? 저는 그래요. 진짜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그거였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논스톱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어느 날은 전혀 다른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또 똑같은 설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삶 저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항상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맞는 수준에 맞게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달 동안 하여튼 내 분량은 3주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문자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